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살 수는 없을까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시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지배 밖에 계시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헬라 말로 카이루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카이루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루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길리웠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그가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르셔서 애굽으로 이제 출애굽시키러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인물 공이 다 인간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대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 때는 여기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대체 언제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절대로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무의미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살아 역사하고 숨쉬는 시간이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 믿음이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을 잘 받아들이고 잘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또 한 명의 믿음의 영웅을, 그것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그 정권의 핵심부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아합의 그 통치 시대 가운데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가장 최측근에 그 아합의 턱 밑에다가 오바댜라는 인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감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밑에 이런 사람이 숨어 있었나?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믿음을 가진, 믿음을 지킨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야와 이 오바댜가 바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더불어 이 아합의 턱 밑에서 그 핵심 수뇌부의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지켰던 이 오바댜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바댜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바댜는 본문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등장하는 오바댜를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뭐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이 성경책에 오바댜라는 성경도 있는데 그 선지자 오바댜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를 주인공으로 삼는 열왕기상 18장 말씀 전체 46절 가운데 무려 13절이나 이 오바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이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맡은 자가 어떤 역할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당연히 권력도 있었겠죠? 아마 돈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아합의 정권은 우상 숭배 중심지예요. 심장부예요. 그 아합 정부의 최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서 기자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했대요.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 버리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바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막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기도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오바댜는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심지가 견고해야지만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었겠는가?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바댜가 아마도 개인 경건 생활에 굉장히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 경건 생활. 그는 아마 홀로 말씀을 보고 또 홀로 예배를 드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로 여러 사람 가운데 그냥 섞여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렇게 딱 서 있는 시간,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온 세상이 지금 다 바알을 숭배하고 막 음란하잖아요. 하나님을 다 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단독자로 서 있었던 이 오바댜만큼은 온 세상의 그 시류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가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그 눈빛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목사님 사회생활 제대로 안 해봐서 그렇지. 사회생활과 그 삶의 현장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시지. 이 세상 사례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환경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이 험난한 직장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뭐 내가 술 먹기 좋아해가지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뭐 뇌물도 좀 줘야지 내가 승진도 되고, 불의한 일도 좀 적당히 눈 감아야지 뭔가 일이 풀리는 것이지, 다 살아남고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요, 이 철저한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 신앙은요, 목사님 불가능해요. 그러니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뭐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그냥 당연시 좀 해달라. 눈 감아달라. 근데 과연 그러냐? 여러분, 신앙 지키기에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 맞죠. 근데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오바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끝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댜의 신앙은 뿌리가 깊었던 신앙이에요. 심지가 견고했던 신앙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삶의 바탕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 오바댜가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신앙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실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어렵다고, 세상 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신앙 포기하지 말고 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바댜의 일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그냥 바알의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냥 가차없이 잡아 죽이던 시절이었어요. 이 대박해의 시절에 이 오바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려 100명이나, 또 50명 두 계조로 나눠서 동굴 속에다 숨겨놓고 날마다 몰래 음식을 공급해요. 그들을 부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100명을 숨겨서 날마다 먹이려면 이 하루에 도대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이 가늠조차 못하겠어요. 또 그러다가 발각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오바댜에게 있어서 이 일은 단순히 그냥 100명 정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또 자신의 권력과 재물까지 기꺼이 들여가면서 포기하면서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에게는 왕국 맡은 자,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아합 왕의 신뢰까지 받았어요. 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 샘 근원, 물을 찾으러 갈 때에 다른 신하들을 안 데리고 가고 오직 오바댜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오바댜가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신실했잖아요. 성실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성실해서 그 간수장의 총애를 받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것. 그러면서도 믿음은 지켰잖아요. 믿음은.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왕이 3번 바뀔 때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총리 일을 감당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 간신들이 그렇게 이간질을 했습니까? 근데도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들 역시 이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 신앙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또한 세상 일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바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신앙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이 세상이 모든 음란과 퇴폐와 향락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시대 상황과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하고 제 아무리 우상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것 같을지라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물들지도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특별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를 밝혀내는 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오바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그곳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가서 자기가 엘리야를 만난 이야기를 해요. 아합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물 근원을 찾으러 헤어졌는데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혹시 엘리야가 여호와의 영이 이끌려서 확 사라지기라도 하면,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지도 못하면 자신은 아합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안심하라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아합을 꼭 만날 거야. 그래서 다짐을 주고,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의 얘기를 꺼냈고 아합은 선뜻 엘리야를 만나겠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대면해요. 만나게 되었는데 엘리야를 대면하자마자 꺼내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참 답답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임한 지금 3년 6개월에 이 비도 오지 않고 이 기근이 바로 너 때문이냐? 너 때문이 아니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한 기근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저주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게 합니까? 그게 무슨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꾸를 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이 말이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칫하면 아합의 손에 죽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바로 당신이다, 아합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나와 영적 대결을 하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대결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갈멜산이라는 곳이요, 바알 신앙을 가진 그 자들에게는 이 바알 신이 거하는 영적인 산, 영산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거기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라고 하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850대 1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은 그냥 숫자 850대 1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쟁은 상대가 돼요, 안 돼요? 뭐 이미 끝난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알이 상대가 돼요?
근데 그냥 숫자에만 주목하면 850대 1이라는 숫자에만 주목하면 이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기막힌 전쟁을 보기 위해서요,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으로 또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속 터지죠. 속 터져요 진짜. 여기서 머뭇거린다 이 말이 비틀거린다 이 말이거든요. 비틀거린다. 뭐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 가만히 걷는 거를 보면 이 갈지차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식으로 한 번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바알 쪽으로 갔다 이렇게 휘청휘청 거린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 여기 모인 백성들은 이 대결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신앙적인 결단을 하거나 도전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어서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도저히 알 수조차 없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선포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할 것이지 빨리 택하라, 선택해라. 그렇게 선포해도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는 척해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 딱 경계선상에 서가지고 머뭇거리기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우선권을 둬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필요 없으면 또 바알 우상 찾고. 그냥 믿음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고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경계선상에 서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이게 물사정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골로스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을 공급받고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는 온천수를 공급받아요. 근데 이 두 물이 이게 한 대로 모여서 섞여요. 섞이니까 이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물이 돼요. 근데 그 물에 뭐가 또 있냐면 철분과 석회질이 녹아져 있어가지고요. 아주 역겨웠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역겨운 신앙이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섞여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주님을 역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딱 선을 그어놓고 절대 그 이상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즐겨요. 헌신도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아니,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냥 교회는 다녀요. 겉으로 보면 아주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정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들이고 토하여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엉덩이 뒤로 쑥 빼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게 도저히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자라게 해줍니까? 목사가 자라게 해줘요? 물론 목사도 여러분 일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자라게 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시험 한 번 그냥 불어닥치면 그냥 발라당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뜨거워야죠. 차가우면 안 되죠. 뜨거워야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동시에 두 애인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충성하면 된다. 그러면 대충 섬겨도 되겠지만 여러분 만몬신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시에 겸하여 섬기거나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느 것을 더 최우선적으로 섬길 것인가를 반드시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세상 것들, 재물들은 여러분 경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결단 없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신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좀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해져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끝으로 엘리야처럼 준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잘 훈련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알 섬긴다고 다 쳐 죽이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담대한 엘리야의 믿음을 보아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전쟁 방식을 설명합니다.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왜냐하면 진짜 신이 위에서 불을 내릴 거니까 불 붙이지 말라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종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바알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자기들이 쌓아놓은 제단 주위를요 빙글빙글 뛰놀아요. 뭐 그냥 이렇게 뛰놀았다 했지만 거의 광란의 춤을 추었다라고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란의 춤을 추었다. 미친 듯이 춤을 추었대요. 그런데도 아무 반응도 없으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 바알 신화에 의하면요, 바알이란 신은요 때때로 낮잠도 즐기고요 여행도 즐긴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아니까 바알이 지금 너희가 부르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길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 중이라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요? 더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그들의 몸을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피를 내요. 왜 몸을 자해해서 피를 냅니까? 그들의 그 신앙에 의하면 이 피가 신비한 효능으로 신을 감동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알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피를 내요. 또 미친 듯이 떠들었대요. 미친 듯이. 이것은 마지막까지 막 안간힘을 써서 막 바알에게 호소하다가 종교적인 황홀경에 거의 막 입신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이 사실상 농경신이거든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인데, 이게 지난 3년 반 동안 비도 안 내렸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신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지만 이들은 바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영적 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바알 신은 허구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천하에 밝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준비된 엘리야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엘리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야가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연단되었잖아요. 천하의 엘리야지만 그도 훈련을 받아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이 영적 대결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잘 준비되면, 또 믿음으로 잘 훈련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되고 가장 확신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께 정말 전적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로 연명했던 그 시간들, 또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내야 됐던 그 시간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시간이에요. 준비하였던. 그 준비의 시간을 그는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믿음으로 훈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평범한 일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시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오늘이란 시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이 오늘이란 시간 동안 준비에 철저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훈련과 이 준비의 시간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 시간을 오바댜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그 말씀을 듣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이 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한 시대 쓰임받았던 오바댜와 엘리야처럼 이 믿음의 훈련의 장에서 담대히 여러분 싸우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와 엘리야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암흑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저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오바댜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준비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훈련받았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